39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로 마지막 55절까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땅 무르기 또 가옥 무르기에 이어서 오늘은 종 무르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39절부터 41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자, 여기 있는 형제는 단순히 피를 나눈 형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동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동포가 이제 가난하게 돼서 몸이 팔리거든.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과도한 빚을 져서 뭐 땅도 저당 잡히고 뭐 집도 저당 잡히고 그래도 갚을 길이 없으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 몸을 저당 잡혀서 이제 종이 돼서 그렇게 이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스라엘 동포가 과도한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리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엄하게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그리고 동거인처럼 함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줘라. 여러분 원래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세계 어디에도 노예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건 취급했고요. 일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뭐 어느 집에서
종들 장례식을 치러줘요. 노예들은 그냥 갖다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종은 참 불쌍한 존재들이었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포가 종이 되는 경우는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종처럼 그렇게 엄하게 막 부려먹지 말아라. 그냥 일꾼처럼,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종의 제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종의 제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다른 나라의 종의 제도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제도는 다른 나라 종의 제도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막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고 막 개 돼지처럼 부려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꾼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빛을 갚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를 줘야 되지, 인간화 시켜서 그렇게 다른 나라의 종처럼 그렇게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회의 그림은, 청사진은 하나님 없는 세상과는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가난해도 종이 돼도 인간의 존엄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사라졌지만 우리가 이 정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고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종처럼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사회에서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산업화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봉제 공장에서 일꾼들을, 그죠? 악덕 기업주들이 힘없는 여공들,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종처럼 부려먹었죠. 노동시간, 노동법 이런 거 지키지도 않고 그저 부실한 밥에다가 밤늦게까지 야근을 시키고 돈 제대로 주지 않고 종처럼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당한 일의 대가를 주고 그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근데 간혹 이제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간혹 얘기를 들으면 어떤 교회는 막 부교육자를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 시키려고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차 운전하는 것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역자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거지.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교역자가 그것까지 감당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월급 주니까 당신이 당연히 운전해야 된다, 이런 게 어떻게, 그런 생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보고 하라는 거예요. 당신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역자의 월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옛날에 제사장 월급은 하나님이 주셨지 성도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역자는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헌금한 것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사립을 받으니까 아유 참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성도들은 우리가 월급 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성도들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면 그거 성도들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항상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예우를 갖추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어디 성도들이 교역자에 대해서, 부교역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포들의 경우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서 종을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죠. 자, 44절 시작.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그렇죠?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 거다. 자,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자,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동포들은 종으로 삼지 마라. 종 삼으려면 이방인 중에서 종을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이방인과 다르고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종 삼을 수 있다. 근데 동포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종을 만일 노예지되고 있어서 삼을 수는 있어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더 이상 종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종 되어서도 안 되고 죄의 종 되어서도 안 되고, 하여튼 종 되지 않고 오직 자유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굳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종 삼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맨 끝에 볼까요? 5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구원하신 믿음의 백성은 누구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내가 내 종 삼으려고 구원했는데 왜 너희들이 사람을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빚졌다고 그렇게 종 삼을?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종 삼으려면 이방인 중에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종을 삼으면 영원한 종을 삼아라, 희년이 돼도 돌려보내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자,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희년이 되면 땅도 돌려주고, 그죠? 종된 사람이 자유하게 돼서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자유하게 되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종살이 하다가 주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같은 경우죠. 다메섹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함께 살다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구하러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희년이 돼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우상 섬기는 나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것은, 이 종은 뭐예요? 오히려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종이지, 오히려 해방시켜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돌려보내는 게 그게 오히려 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 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47절 4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 땅에 함께 사는 이방인이 부자가 되고 동포가 가난하게 돼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그 값을 물어주고 자기 경제적으로 좀 손해가 되더라도 그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구원해 줘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왜 종되는 경우를 막고 그들을 구원해 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종 되려고 구원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구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종 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종 되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종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서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죄의 삭을 예수님이 다시 치르시고 우리를 종에서 구원해내는 종무르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종무르기, 무르기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다 이렇게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또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형제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 어떤 경우에도 정말 엄하게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사는 동거인 또 품꾼으로 또 가족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